예, 오늘은 마가복음 3기 제6과 속을 드러내 보이심. 예, 속을 드러내 보이심. 속을 드러내 보이시는데 누구 속을 드러내 보이셨는가요? 예수님이겠지. 예수님이실까요? 예수님의 속을 드러내 보이신 걸까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예,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누구예요? 현재로. 대단한 사람들, 대단하죠. 때로는 오리들이 될 수도 있겠죠. 예, 맞습니다. 현재로 얘기하면 거짓 종교, 거짓 종교들이나 또 믿음, 거짓 믿음도 있죠. 그죠? 또 무엇이 있나요? 거짓 복음도 있어요. 거짓 종교, 거짓 믿음,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들의 속마음을, 그들의 속 내면을 폭로하는 거예요. 그런 폭로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도 굉장히 흥미롭고 또 우리에게 크게 우리가 우리 자신이 들어야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기억절을 보면 한번 이원자 집사님 이제 음이 안 떨어지니까 안 끊기는데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네, 마가복음 7장 15절 16절 말씀. 예, 맞습니다. 이, 이 의도가 제목의 의도와 같으죠? 네. 속을 드러내 보이신다는 그 제목처럼 예,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럼 이 총체적으로 이 이번 과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간쯤 오늘 요번 주는 마가복음 7장과 8장을 주제로 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첫째로는 음식 섭취와 부정에 대한 유대교 전통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또 연구하고 또 복음서를 흔들어 통틀어서 유일하게 예수님과 논쟁에서 이긴 여인 누구예요? 수로보니 예, 여인. 스로보니게의 여인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또한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고쳐주시는 이야기, 그리고 4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보이셨음에도 4천 명을 앞에서 그 먹이신 그 오병이어의 그런 기적을 봤음에도 바리새인들은 또 무엇을 기대했어요? 여전히 다른 표적을 요구했어요. 그런 이야기들, 또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 누룩에 대한 의미, 떡에 대한 의미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번 과에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손 씻는 여기에서 손을 씻는다고 하는데 그 손 씻는 전통에 대해서는 그 출애굽기 30장 17절로 21절 거기에 보면은 그 물두멍에서 손을 깨끗하게 씻고 그렇게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봉사활동을 했죠. 근데 그 손을 씻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손을 왜 씻어요? 손을 왜 씻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균요? 네, 우리가 손을 씻기 위해서는
정결한 마음으로 또한 청결을 청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씻는데 또한 그 손 씻는 것이 오히려 또한 전통으로 이 유대인들의 전통으로 또 바리새인들 모든 사람들의 그 시대 또 이 시대에도 역시 사람의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데 그런 또 전통으로 이어져서 그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그런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기, 느끼기, 행하기 이것은 여러분들이 시간상 다 보시고 제가 간단하게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불신과 굳은 마음을 안타까워하시며 마음을 열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보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은 예수님은 깊은 탄식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열어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속마음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행하기는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서 잘못된 전통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따르는 것이 우리가 듣고 배웠으면 그대로 따라야 되는데 여전히 자꾸만 사람의 전통을 이렇게 따라가게 되죠. 그런 예가 많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을 우리 집사님들께서 말씀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일요일 소지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계명인가 사람의 전통인가. 자, 여기에서 왜 마가복음 7장 1절로 13절을 읽어보라. 여기에는 오늘날에도 요긴한 어떤 진리가 나타나 있는가 이랬습니다. 자, 제가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그 먼 예루살렘에서 이곳이 어딘가요? 이곳 갈릴리, 그죠? 예, 갈릴리 가버나움까지 주님을 찾아왔는가? 왜 주님을 찾아왔습니까? 왜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 그 먼 예루살렘에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이곳까지 왜 찾아왔을까요? 메시아라는 걸 알고 왔겠죠? 메시아라는 걸 알고 왔을까요? 맞죠? 네. 네, 근데 참 메시아라는 것을 진정으로 알았을까? 모르는 것 같아. 그들이 온 목적이 있어요. 그들이 온 목적.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듣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그들은 기적. 예, 그들은 유월절에 유월절에 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어떤 함정을 파서 예수님을 음, 공격하려고 왔어요. 예, 맞아. 함정을 파서 공격하려고 왔어요. 그 무렵 유월절 무렵에 오병이어의 사건들이 있었고 그것이 여러 사람들에게 다 널리 퍼졌겠죠. 그런 소식을 듣고 그들이 왔어요. 그것이 참말인가? 그리고 그것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대해서 온 게 아니고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왔어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거해서 와, 이 말씀이 진실이네, 진리네 하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난다든지 또한 어떤 교회를 찾는다든지 이러지 않고 거기에서 또 오히려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들이 온 이유가 그들은
그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이 그쪽에서 얼마나 잘 됐겠어요. 그죠? 근데 그들은 시기와 질투를 했어요. 시기 질투하면서 아, 뭐 오병이어의 그 수많은 군중들을 그 떡 몇 조각 고기 한 2개 갖고서는 나눠줬다는 그 소식이 들리면서 모두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들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게 시샘이 난 거예요. 질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오히려 깨닫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꼬투리를 잡고 함정을 파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온 거예요. 그 무리들 중에 우리가 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들이 공격한 방법, 그들의 쟁점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공격을 했어요? 예수님께 어떻게 공격을 했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정한 손으로 먹는 것을 너희 이 유대인들의 전통은 항상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전통이 있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지 아니한 것을 보고 그것도 너네 저기들은 왜 그런 전통을 지키지 않고 그러니까 더럽다 이렇게 그것도 공격의 한 빌미가 되겠죠? 그렇죠. 그게 공격이었어요. 가장 그- 효과적인 도구가 되어 그들의 영혼을 불신으로 둘러쌀 것이다. 자, 신앙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가끔 이런 문제 바로 그거였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공격할 거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막에 얼마나 그곳에 먼지가 많겠어요. 또 씻을 물은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손도 씻지도 않고 그냥 음식을 만지고 먹고 하거든요. 그것을 빌미로 그 사람들이 공격을 했어요. 너희들은 손도 씻지도 않고 먹고 부정하다. 손 씻지 않는 것을 부정하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인가요? 사람의 전통인가요? 사람의 전통. 예, 사람의 전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서적으로 문제없는 비난 아닌 비난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들도. 그것이 마치 성서적인 양 사람들을 모함하고 또 그것을 사람의 어, 전통을 하나님의 전통인 양 규정을 딱 만들어서 그걸 따르라고 억지로 그러는 예가 많죠.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그럼 지금은 어떻게 우리가 어, 성서적인 듯 하지만 성서적인 아닌 비난을 받고 그런 예가 있지 않나요? 그런 어떤 예가 있을까요, 혹시? 그런 예가 있습니다. 어떤 종교 의식이나 교단에서의 어떤 교단에서 정해놓은 규칙, 그것을 따르지 않을 때는 어떤 성서적인 그것을 그러니까 어떤 젊은 글쎄 젊은 그러니까 뭐 글쎄 옛날엔 교회를 열심히 나오다가 뭘 어떻게 교인 아닌 사람하고 결혼하고 그러면서 뭐 또 자기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잘 안 나오는 그런 젊은이가 질문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한테 우리 교회에서는 왜
뭐 이제 귀걸이, 목걸이 뭐 이런 거 그런 예, 거 맞아요.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게 발치고 뭐 그런 거 사실 그게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저희는 이제 그런 걸 하지 말라니까 그런 데 대한 뭐 유혹이 거의 없죠. 그렇지만은 뭐 보통 사람들은 왜 반지도 뭐 다이아몬드 반지에 뭐 비싼 거 그런 걸로 치장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는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그거는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우리 학교 다닐 때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뭐 브로치는 또 비싼 거 네. 그런 거 그런 거 맞아요.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뭐 얘기가 없고 또 네. 근데 요새는 이제 또 뭐 어떻게 보면 여자들이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서 아무래도 얼굴이 뭐 여러 가지 늘어지고 주름도 많고 막 그렇게 하니까 성형을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좀 그리고 한국에서는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성형하는 거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뭐 별로 거기에 대해서는 뭐 비난하거나 뭐 거기에 대해서 좋지 않게 얘기하지 않는 거는 그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저한테 어,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음 그 뭐 반지나 뭐 귀걸이, 목걸이 뭐 이런 거 하면은 그건 뭐 사실은 비싸지도 않은 거 그런 거 해도 뭐 그런 거는 이제 또 안 된다 그러면서 음, 성형하고 뭐 그런 데는 돈을 많이 하면서 자기 이렇게 만족이라 그럴까? 뭐 하여튼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뭐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하지 않는 거 그거는 뭐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렇게 질문하는데 글쎄 좀 맞아요. 그런 비난 아닌 그렇더라고요. 비난들을 우리가 받을 때도 있고, 우리가 어, 할 때도 있어요. 어, 예. 그것이 절대 성서적인 것도 아니고, 어, 그런데 또한, 어떤 종교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얼마 전이 아니라 저희 교회에서 한 목사님은 저희가 누군가 이렇게 치마를 입고 오지 않잖아요, 음, 교회. 음. 꼭 바지 입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도 바지를 입으래요? 바지를 아니야, 입으라고요? 치마를 입으라고. 치마를 치마를 입으라고. 입고. 그치? 바지를 여자는 입으면 안 치마를 된다. 입고 바지 어, 입으면 안 된다고. 어. 그것이 사람의 전통인 거예요. 글쎄, 맞아. 그래서, 네. 그래서,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도 우리 교회 이제 요새는 이제 바지 입는 게 그래도 어느 정도 뭐 허용이라 그럴까? 이제 네. 정장 바지 뭐 입은 뭐 힐러리 뭐 그런 뭐 대통령 후보 나왔을 때도 다 정장 바지를 다 그거 하는데 지금은 정장 바지 입고 오는 거를 교회에서 뭐 별로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데 벌써 몇 년 전이죠. 그러니까 한 뭐 몇십 년 전일까? 한 10년 전인가 몇십 년 전에 그 어떤 교인이 그래도 우리 교회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나왔는데 이제 지금 집사님 같이 교회에 그렇게 바지를 입고 오면 어떡하냐고 치마를 입고 와야지 막 그걸 갖고 하는 것 때문에 그분이 교회를 안 나왔다는 그런 말도 들은 예, 적이 맞아, 맞아요. 있더라고요. 맞아. 요새는 이제 그런 것, 요새는 여자들이 바지 입는 게 과학적으로 더 몸에 예. 좋고, 남자들이 오히려 치마를 시원하게 입어야 된다고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공격했을 때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했습니까? 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대응을 하셨어요. 그들은 사람의 규정, 전통에 따라서 공격을 했지만 예수님은 말씀에 의거해서 대응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에 의거해서 마가복음 7장 6절로 13절에 보면 그렇게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시간이 많이 흐르니까 그래서 말씀에 의거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 범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건 배교이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다.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것은 그 시편 기자는 110편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아닌 것을 우리가 따르지 않아야 돼. 물론 사람의 그 우리가 지켜야 할 법도가 있죠. 윤리가 있고. 그런데 그 말씀이 기준으로 서 있지 않으면 말씀이 그 우리 중심에 서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의 기준을 따라서 범죄하게 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의 전통과 유전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과는 전혀 합쳐질 수 없다는 것이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둘째 날 깨끗한 손인가 깨끗한 마음인가 이것 역시 이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말씀이세요. 여기에 대해서 또 우리 같이 나누실 분들 잠깐 나눠주세요. 깨끗한 손인가 깨끗한 마음인가. 여기에서는 집사님 이제 중요한 것을 이제 짚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질문이 드는 게 사실 그 음식 먹을 때는 손을 2번 씻든 3번 씻든 씻으면 좋은 거니까 또 그 당시에 또 그 유전상 출애굽기 20장에서도 나왔고 출애굽기 그 성소봉사에서도 물두멍 손을 씻어야 되는 발을 씻어야 되는 중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 손을 씻는 거는 손을 씻지 않는 거는 그리고 그걸 지적당한 거는 그렇게 사실 좀 이해가 돼요. 네. 그들이 왜 그렇게 질문을 했는 것이 이해가 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하고 마음과 생각이 다르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제가 그걸 이해를 못하면 제가 이해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해야죠. 그렇지만 좀 질문이 있는 게 이제 그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이 항상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거를 예수님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다 아는 상태에서 손을 씻히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지. 네. 그들에게 책잡힐 일을 어, 제자들에게도 너희들 손을 씻어라 하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개인적으로. 그쵸. 왜냐하면 사실 손을 뭐 한 번 씻었다가도 우리도 알지만 2번 씻으면 더 깨끗하고 또 예수님의 입장과 제자들의 입장은 바리새인들이 지금 흠을 잡아서 어떻게든지 사역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입장이니까 지혜롭게 손을 또 안 씻는 일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또 안 씻고 먹는 일은 피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물론 그들의 심령을 아시고 외식하지 말라 이제 이렇게 집으셨는데 좀 개인적으로 질문이 되네요. 우리 세라 집사님이 예. right on 타이밍이네요. 예, 제가 지금 감기가 몹시 와요. 네. 그거를 이제 구도자들이 저희들한테 질문을 하면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을지 어느 분이 또 해주시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혹시 다른 의견들을 가지신 분들 계세요? 말씀을 같이 나눠주세요. 아니, 우리 로마인다 교회에서는요, 지난 안식일부터 요새 또 은근히 코로나가 돈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나갈 때 목사님하고 악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이 손이라는 게 제일 접촉하기 쉬운 부분이잖아요. 모든 사람들과.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 코로나가 한참 심할 때 칼레지들 교회에 있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교회 가더라도 떨어져서 앉지만 않고 또 한 칸 띄어서 앉고 이러기로 했어요. 그것처럼 이
전염이 될까 봐 그러는 건데 이거 손 씻고 먹는 전통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위생적으로요. 예. 근데 지금 태시아 양 집사님도 얘기한 듯이 그래 그게 무슨 형식이 아니고 위생상으로 좋은 거니까 씻는 게 좋다 이러셔도 될 텐데 그 사람들의 속마음을 벌써 아시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밖에서 그거예요. 들어가는 예. 게 사람을 괴롭히는 게 아니고 속마음이 중요하다는 거. 근데 또 일요일 날 가면은 아니 월요일 날 가면 깨끗한 손인가 깨끗한 마음인가 다 거의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예. 정말 마음이 중요한데 아까 제가 정병희 집사님은 오늘 제가 처음 뵙네요. 근데 그 집사님 어디세요? 실례지만 어느 교회에 나가? 저는 지금 오레곤 유진 교회 나가는데요. 네, 요번에 뭐 잠깐 얘기해도 되겠지 모르지만 그 윤석화 배우라고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는데 그 언니를 제가 몇 년 전에 로즈버그의 그 정태순 선생님 그 집 공부 정리할 끝나고 때 같이 나눌까요? 네, 그때 네, 공부 그때 끝나고 이제 같이 봤는데 그래갖고 그 언니를 알게 돼서 서부야영에 나랑 예, 룸메이트하면서 서부야영에 오라고 그랬더니 교회를 안 다니는 언니거든요. 근데 네, 그래 너 만나러 그러면 가야지. 그러고 서부야영에 지금 저랑 일주일 참석하고 아유, 네, 그리고 남편이 미국 분인데 한 거의 4시간 거리인데도 드랍해주고 그 교인 아유, 하나 그래갖고 그 언니가 저를 그렇게 좀 좋아하고 가까이 네, 그냥 그래갖고 맨날 자기네 집에 놀러 오라고 그래갖고 지금 그 언니 집에 지금 와 있어요 지금 네. 여기. 감사합니다. 네, 아유, 그래갖고 큰일 일주일 동안 하시네. 여기 있으면서 그래도 또 저랑 생각해서 요번 안식일에 여기 가까이 교회에 네, 가겠다고 어머, 그래서 그 야영회 때도 제가 그냥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제가 특별히 기도 부탁은 안 했는데 그 동생이 지금 뇌종양 진단을 받아서 한 2년 네, 전에 지금 그래서 이제 항암 요거 공부 네. 진행한 다음에 나중에 네네네. 이야기할게요. 네. 예, 그래서 예, 하여튼 anyway 지금 아, 예, 이 집에 와 있어요. 그래서 예. 제가 아유, 지금 그러세요? 아유, 그럼 큰일 하시고 또 계속 얘기했어요. 반갑네요. 이어가겠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예, 네, 이어가겠습니다. 그래, 네. 조금 전에 나는 왜 얘기, 태시아 양 저, 집사님 말씀하신 그 질문하신 거는 물론 예수님께서 아, 그래, 맞아. 니네 이 사람들 말대로 손 깨끗하게 씻고 그렇게 해서 먹어. 이렇게 했어도 좋았겠죠. 그런데 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속마음을 아신 거예요. 그거 그렇지, 모르는 사람이 세상 천지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그들의 네, 그 마음을 중심을 보시고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절대 그들과 그런 식으로 대화를 이어갔다라면 타협 아닌 타협이 돼버린 거였어요. 맞아. 예, 절대 그들과 조금이라도 타협되지 않고 백 아니면 흙인 거예요. 그런 음, 식으로 네,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신 거지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아까 정병희 집사님 얘기하신 거에 부언을 하자면 너희들이 그냥 장신구는 가지고 말하잖아요. 네, 그런데 남자분들 그 비싼 차, 응, 또 비싼 시계 이런 거는 맞아요. 아무렇지도 않고 그래요. 말하는 사람도 없고 뭐 그럼요. 바지 입은 거, 반지 낀 거 이런 건 가지고 말하는데 물론 겉사람보다 속사람을 단정하라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검소하게 살라는 의미인데 우리가 그걸 떠나서 너무 정말 좀 세속적으로 말하는 것 같아서 우리가 처음에 교회 들어온 사람들한테는 거부감도 줘요. 그래서 한 예를 들면 어떤 분이 빨, 엄마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빨간 세타를 입고 교회를 왔대요. 음, 그랬더니 나이 먹은 집사님들이 아유 저런 철다구니 없는 거
엄마가 글쎄. 돌아가셨는데 응? 응, 까만 옷을 입고 이제 저렇게 빨간 그치. 세타를 입고 왔다고 수군거렸대. 그래. 근데 그 사람은 생각에 엄마가 그리워서 응, 엄마가 입던 세타를 입고 온 거래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그런 일은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맞아. 우리는 예수님 같이 속마음을 우리 모르면서 음. 비평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래서 성경에서 비난도 하지 말라 그랬고 그렇죠. 하여튼 사람의 그 중심을 아는 분이 그렇게 네. 예, 절대 그 사람의 그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도 모르면서 우리가 비난하거나 할 수는 없죠. 자, 여기서 이제 영감의 교훈을 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예,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을 경멸하기 위하여 성경의 교리를 왜곡시켰다. 그리하여 성경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수많은 사람의 믿음에 오류를 혼합시켰다. 진리와 오류와의 마지막 큰 싸움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마지막 싸움에 불과하다. 우리는 지금 이 싸움, 곧 사람의 율법과 여호와의 계명 간의 싸움, 성경의 기초를 둔 종교와 우화와 유전의 기초를 둔 종교와의 싸움에 참가하고 있다. 각 시대의 대장도 582쪽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하면서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내놓고 회개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멘. 아멘. 목사님 계속해 주세요. 네, 아멘. 제가 어, 쉐어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 지금 일요일에서 우리 세라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인가 사람의 전통인가 하셨고 월요일 날 깨끗한 손인가 깨끗한 마음인가 하셨고 이제 제가 맡은 게 화요일 개를 위한 부스러기 그리고 수요일 굳은 혀 그리고 우리 이제 또 우리 공 사모님께서 이제 목요일 금요일 해주시는데 제가 맡은 거는 화요일과 수요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 파워포인트를 좀 보이려고 이렇게 크게 풀 하면 이게 옆에 게 안 보여서 제가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집사님, 어차피 이제 계속 네, 하실 거니까 네, 좀 쉐어 스크린을 끄시고 다시 쉐어 스크린 하셔갖고 네. 어드밴스로 가보셔요. 그러면 거기에 포션이 있거든. 그 그러면 포션, 그거는 이제 좀 제가 나중에 연습하고 지금 오케이. 제가 준비한 대로 편하게 할게요. 사모님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예. 어, 저 화요일 날로 제가 들어가면 여기 이제 개를 위한 부스러기 제목이 그렇죠. 그러고 예. 이제 성경절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을 보면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논쟁하실 때 유일하게 예수님의 논쟁을 이기신 여자분이세요. 그분이 바로 아까 여러분 리세라조 집사님께서 질문을 하셨죠. 수로보니게 여자의 믿음 해서 이렇게 24절에서 30절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로보니게가 어딘가를 보니까 이게 헬라, 즉 그리스에 있는 그러니까 그릭 여자분이셨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아시다시피 헬라, 그릭 하면은 지성의 도시이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지식을 사모했고 모든 게 철학 이런 게 발달된 나라인데 개 취급을 받았는데 예수님한테 이방인으로서 조금 더 자존심 상해하지 않고 아, 진정한 믿음을 나타낸 이 여인에게 참 감동을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예. 아멘.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어떤 의미로는
개취급을 당할 때에, 그지만 예수님께서 뭐 개취급을 당한 건 아니시죠. 여기 저자가 말씀했듯이 먼저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주고 그 다음에 개에게 줄 수 있다 하는 거는 또 가망성을 또 나타내셨고, 이 여인은, 그러니까 이 여인의, 저는 그래요. 이 화요일에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는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진정한, 지금 화요일 소재에서 중요한 게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진정한 믿음을 지금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데, 이 수로보니게야 여인은 그 진정한 믿음을 예수님께 나타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발견한 이 여인의 참 진정한 믿음은 뭐냐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능력과 자비를 알아봤어요. 이 여자분은. 어?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그 소업을 드러내심 이번 기회 육과죠. 육과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우리로 이해하기 원하고,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참으로 믿기를, 참된 믿음, 진정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그 위대한 믿음을 발휘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이 사람에게서 배워야 할 게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방인으로서 참 어떤 의미로는 두 번째로 생각해주는, 첫째로 생각해주는 게 아니고 두 번째로 생각해주는 좀 그런 서운한 대접을 받았지만, 딸을 살리고 싶어 하는 간절한 소망이 이 여자로 하여금 억척스럽게 예수님을 붙잡게 한 것 같아요. 예. 그러고 이분은 예수님의 자기 딸이 귀신 들린 딸을 낳아주는 것이 아주 힘든 일이 아니라 예수님한테는 피스 오브 케이크로 쉽다는 것도 간파를 했어요. 이 여인은. 우리에게도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우리의 골수에 새기고 우리의 영과 마음과 육신에 새겨서, 우리가 어려움이 닥칠 때 이방인들처럼,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처럼 서운해하고 두려워하고 요동된 마음을 가지면 안 되겠죠. 예, 제가 공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아는 자답게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을 활용해서 참 그 항시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당당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겠다. 이 여자처럼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억척스럽게 예수님을 붙잡는 믿는 자의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여기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유일하게 이긴 이 여자에게 감동을 했고, 그녀의 요청을 들어주셨어요. 그 여인을 가혹하게 대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여인은 그분의 마음을 알고 믿음으로 간구하였고, 그녀는 이방인이지만 외인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녀이다. 참 감동이죠. 네. 우리도 맞죠. 우리도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묵상을 보면, 이게 제가 파워포인트를 하면서 영감의 교훈을 보겠습니다. 부스러기를 얻겠다는 개의 주장에서 그 여자는 개와 같이 취급을 당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풍성함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겠다는 개의 주장을 왜 하지 못하겠는가, 이렇게 시대의 소망에 401쪽에 나왔는데요. 저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마음을 꽤 깊이 아는 상당한 지식을 가진 적극적인 믿음의 소유자라고 보고, 나도 이 여인처럼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만 가지 솔루션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저를 도우실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도록 그 솔루션을
찾아서 예수님과 같이 상의하는 그런 억척스러운 믿음을 활용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번 주에 제가 한 가지 믿음을 활용한 것이 있습니다. 아멘. 얘기해 보세요. 네, 나중에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화요일에서 여러분은 어떤 또 공부를 하시면서 은혜를 받으셨고 또 결심을 하셨는지 그게 또 궁금하긴 한데요. 언젠가 또 여러분 시간 쓰실 때 그 쌓여진 준비하신 체험이 여러분의 또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할 말을 가르치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참 우리도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항상 그 참된 믿음을 갖기를 바라시고 그거를 활용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저는 화요일에서는 우리도 믿음을 활용하자 이렇게 결론을 짓겠습니다. 아멘. 수요일 날에는 감사합니다. 수요일 날에는 굳은 혀인데요. 우리 화요일 날에 어떻게 뭐 좀 질문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한 분만 대표로 없으면 수요일 날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막상 이렇게 질문을 또 물어보면 또 언뜻 그렇죠. 네, 그렇죠. 우리 이혼자 집사님께서 대표로 화요일 날에 어떤 점을 붙드시고 은혜를 받으셨는지 한 센텐스만 좀 해주실래요? 네, 네, 집사님이 얘기 다 하신 중에 네, 또 여기 있는 내용 중에 이 집사님은 이 집사님이라고 그러네. 스로보니그 여인은 오직 딸을 위해서 무슨 취급을 받더라도 네, 딸을 고쳐만 주신다면 무슨 대접을 받더라도 저기 걱정을 안 한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의 최고의 목적은 구원을 받는다면 이 네, 세상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거나 조소를 받더라도 염려할 것도 없고 네, 우리는 진짜 이방인이잖아요. 개 그렇죠. 같은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에게 이 복음이 들어온 데는 이 자체로 인해서 감사해야 되고 또 우리를 통해서 또 이 개라 그러면 좀 안 됐지만 모르는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까지 우리에게 주셨으니 감사하죠. 네, 감사합니다, 집사님. 네. 이제 집사님 말씀을 듣는 중에 참 감사하면서 제가 파워포인트 하기 때문에 이게 어느 분이 소리가 나는지 제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도와주실 수 있는 분에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자 집사님 말씀을 듣는 중에 여기 묵상에 보면 다른 인종이나 국적의 사람에 대한 편견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우리의 편견이 많이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죠.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편견을 예수님의 이 모본을 보고 예수님이 그러셨죠. 나는 영적 의사로 왔다. 그래서 어느 국적을 막론하고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우리 그 자녀에게 먼저 그 권리가 가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가는 것도 보여주셔서 참 흥미롭고 우리도 예수님의 모본을 쫓아서 뭐 어떤 장벽 편견을 허물고 이렇게 참 마음이 아프고 또 가난하고 또 이렇게 귀신 들린 자들도 고쳐줄 수 있는 그런 모본을 따라야 되겠다. 그런 결심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멘. 생각은 왜 이 당시에 이렇게 귀신 들린 자들이 많았나. 참 의문점입니다. 연구를 더 해보겠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
하고 뭐 길게 할 수는 없으니까 저부터 왜 그 당시에 이렇게 왜 귀신 들린 자들이 많았는가를 우리 연구해 보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날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수요일, 수요일에는 굳은 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주제가 되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우리들의 굳은 혀에 대해서 탄식하셨어요. 여기 마가복음 7장 32절에서 37절을 보면 귀먹고 어눌한 사람을 고치셨는데 근데 좀 탄식을 하셨어. 예수님이. 왜 탄식을 하셨나? 여기 나오죠. 열지 아니하는 귀와 구주를 시인하기를 거절하는 혀를 생각하고 탄식하셨대요.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다시 네. 말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두 가지냐면 하나는 예수님의 탄식은 제일 중요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여기 나오죠. 그분의 탄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인류의 자유로운 선택을 강요할 수 없는 한계를 보여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되죠?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눈과 귀를 갖고 이렇게 선택할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예수님의 그 많은 그 사랑의 치유함을 받고도 예수님을 거절하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한계점에 탄식을 하셨고 두 번째는 믿지 않기로 여기다 제가 적어놨는지 모르겠네요. 믿지 않기로 작정을 한 사람에게는 어떤 이적을 보여도 심지어 죽은 사람이 살아난 이적을 보여도 마음을 열지 아니하는 거기에 예수님이 탄식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공부하시면서 그거 깨달으셨죠? 예수님이 왜 탄식하셨나? 그죠?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은 사람의 의지를 강요하지 않으신다. 모든 인간은 자유의지 선택 권리가 있다. 자신의 삶을 다시 말하면 생명의 왕과 어둠의 왕 사이에서, 즉 하나님과 예수님과 어둠의 왕, 사탄의 사이에서 우리의 삶을 누가 인도하도록 할지 자유롭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강요할 수는 없는 심정을 예수님께서 탄식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시고 늘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자비와 또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그 능력에 우리가 협력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기 87페이지 묵상 밑에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도 믿음을 나누고 싶지만 막막하여 탄식하고 혀가 굳은 것처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귀를 열어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격려해 줄 준비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도우신다고 용기를 준다. 참 용기가 되는 말씀이죠. 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87페이지 영감의 교훈에 혀의 변화가 있을 때 그 설교와 강연 그 윗부분 말고 밑에를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그대들에게 새 마음을 주겠다. 우리는 불평으로 인해 분기되는 대신에 굳게 해주는 말을 발견할 것이며 서로를 묶어주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참 감동적인 말씀이죠. 우리도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실 때에 그 입을 열어서 다른 사람을 용기를 주고 묶어주는 말을 하고 불평 대신에 그 다음에 귀는 열어서 아까 그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맥시오 제가 한번 요 밑에를 보겠습니다. 목요일 날이네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목요일, 금요일을 맡았는데요. 저도 쉐어 스크린을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이 쉐어 스크린 한 거 보이죠? 여기 전체가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우리 태시아 양, 우리 집사님께서 하신 그것처럼 여기서 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설명을 잠깐 드리려고 했던 거는 이 포션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쉐어 스크린을 하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그 화면만 보여요. 이제 그 차이가 있어서 이제 한번 알아보시고 계속 말씀 준비 열심히 하시고 앞으로 계속 하실 거니까 이제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마가복음 6장 속을 드러내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따라가는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제 그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가 그것을 이제 계속 드러내 주시는데요. 이러한 것을 보면서 내 마음은 어떤가? 나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처럼 그러한 마음은 혹시 갖고 있지 않을까?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반성을 좀 하면서 그러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제가 맡은 거는 이제 나쁜 떡을 주의하라. 나쁜 떡이 과연 무엇일까? 예. 이 바리새인들의 그 어떤 행동이 예수님을 깊이 실망시켰는가가 이제 여기 나오는 질문인데요. 어느 분 마가복음 8장 11절로 13절을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정경희 집사님 보이시나요? 읽으실 수 있으실까요? 정경희 집사님? 아니면은 우리 이원재 집사님? 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신란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는 저 제 성경책이에요. 예.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시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예, 됐나요?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 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힐난하면서 표적을 이제 보여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표적을 보여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지금 여기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나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참 죽은 자도 살리셨고 귀신도 내쫓으셨고 뭐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줬는데도 이들은 그 표적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서 시험거리를 찾아서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이제 점점점 꾸며 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예언을 이루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는 거는 뭐냐면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예수님 메시아인 거를 우리가 배우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고 있나? 어디로 예수님은 가고 계신가요? 예수님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 메시아임을 이제 드러내셔야 되기도 하고 증명을 하셔야지 되기 때문에 예언되어 있는 십자가로 예수님은 지금 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예언대로 아기 예수로 온 타임에 정확한 그 시간에 태어나셨고 또 메시아로서의 그 모든 일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잡혔을 때 제자들을 보내잖아요. 이분이 정말 메시아인가 아닌가? 뭐를 하고 계시나?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당신이 누구십니까? 하고 정말 메시아입니까? 하고 궁금해할 때에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요한에게 가서 전해라.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러한 모든 일들을 가지고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예수님이 지금 이런 일을 하고 계신다. 이걸 전했을 때 요한이 이제 이 마음이 안도감을 가졌죠. 왜냐하면 메시아의 사명의 일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로 가고 계시고 십자가로 가는데 빨리 가서도 안 되고 늦게 가서도 안 되고 정확한 그 시간에 십자가에 돌아가셔야지 그분이 메시아가 될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 여기 특별히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잠잠하라 이거를 사람들에게 전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라 하는 거를 여러 번 말씀하시잖아요.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이 막 흥분해 갖고 예수님을 이렇게 왕으로 자꾸 추대를 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이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는 메시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금 맞아요. 로마에게 억압당하 있는 이거를 풀어주는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리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막 기적과 이사를 보일 때마다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해 갖고 그러니까 결국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는 모습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제사장이나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꾸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죽이려고 하고 있고 왜냐하면 자기네 전통 그거를 지금 우습게 여기고 자기네들이 만든 그 전통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제 결국 그 명목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실 수밖에 없는데 근데 예수님은 정확한 시간에 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너무 널리 알리지 말아라. 그리고 또 예수님이 고쳤다 그러면 그 문둥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지만 제사장이 아직도 문둥병이다라고 하면 그 문둥병 환자는 그 자기 자신을 계속 부정하다 하는 그러한 상태로 있어야지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맞춰가면서 지금도 이제 가고 계신 거예요. 그때의 이 바리새인은 이제 사두개인들은 계속 시험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걸림돌에 걸려서 그래서 처벌을 받게 하려고 그래서 따라다니는 거죠. 근데 이 이전에 지금 우리 이원자 집사님이 읽어주신 말씀 바로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이제 그 기적을 이제 보여주셨어요. 7개의 빵과 그리고 작은 물고기 2개로 이제 표현을 되어 있는데 그것으로 4천 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7강줄이었어요. 그러면 다음 번으로 넘어가면요. 예수님은 왜 신성한 능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렇게 빈정되는 자들을 설득하지 않으셨을까요? 여기에 지금 교과책에 보면은요. 귀를 막고 눈을 감으면 또 다른 기적, 심지어 하늘의 표적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다. 또 다시 이적이 눈앞에 주어질지라도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믿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들은 그 무엇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들 음, 속에 아주 교만한 마음들, 이 교만한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들이 표적을 구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구태여 그들의 마음을 충족시켜 주실 필요가 없으셨던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시대의 소망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게 다른 분이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뮤 풀고 계신 어느 분이 좀 읽어주시면 좋을 텐데요.
예수님에게서 표적을 바라던 자들은 그들의 마음을 불신으로 강팍하게 하였으므로 그분의 품성에서 하나님을 닮은 품성을 식별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분의 사명이 성경 말씀을 성취시키고 있음을 알고자 하지 않았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다. 하늘이나 땅에서 나타낼 수 있는 어떤 표적도 그들에게는 유익이 되지 않을 것이었다. 예, 감사합니다. 조금 아까 설명으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겠지요? 여기에서 마가복음 8장 14절 21절을 읽어보라. 제자들이 잊은 것은 무엇이며 이를 통해 예수님은 어떤 점을 가르치셨는가? 요 말씀도 좀 어느 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디요? 마가복음 8장 14절로 21절이요.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지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어, 여기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들의 가르침에 대해 경고하실 기회로 이제 이렇게 삼으신 것 같습니다. 그 제자들이 말대로 예수님이 그들의 떡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 제자들은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 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계속 많은 교훈들을 주세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으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가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실히 이해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과 그 교훈을 통해서 이제 제자들에게로 그 사명이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 이 온 땅으로 퍼져 나가기 위해서는 확실한 제자들이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제자들이 깨달지 못할 때마다 그 교훈을 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헤롯의 누룩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헤롯의 악한 과마, 특히 그의 세속적인 면과 우유부단한 성격, 이제 그것이 바로 헤롯의 누룩이라고 이제 우리가 배울 수 있겠는데요.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헤롯의 누룩을 대신 사두개인들이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여기서 지금 마태복음 16장 6절에 그렇게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지금 여기 금방 읽었던 마가복음에서는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계속해서 지배권자의 환심을 사려 했고 그들 자신이 세속적이었으므로 그들의 주요 관심사는 헤롯과 꼭 일치했고 또한 그들이 헤롯의 정책을 유대 국민들에게 풀어 설명하였다. 그래서 그것을 조심하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떡을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이 가져온 떡에 대한 그러한 풀이가 아니었고 지금
이 헤롯의 이런 가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면서 질문을 계속했잖아요. 내가 표적을 보여줄 때 그, 떡과 작은 물고기들로 지금 얼마큼이나 먹였느냐.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깨닫게 하지 못하느냐 한 거는 이제 세 가지로 제가 나누어 봤어요. 처음 몇 개는 제자들이 당신의 사명을 이해하지 못한 것에 대한 실망감을 표현한 것이었고요. 그 두 번째는 예수님이 강한 어조로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던 거는 제자들의 영적 무기력함을 깨우치고 좀 제대로 깨달아라 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그런 마음을 전했던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 보고 경험한 모든 것을 살펴보면서 깨달았어야 했는데 과연 무엇을 깨달아야 했을까요? 그것은 주님이 메시아에게 주님이 이제 메시아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메시아에게 자원의 부족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제자들에게 이해시켜 이제 주기를 원했고 그것을 바로 내가 메시아야. 그리고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는 이 우주의 왕이야. 내가 이 세상의 주권자야. 아멘. 이것을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했고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것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기를 원했던 거죠. 영감의 교훈을 또 우리 이원자 집사님 영감의 교훈 좀 읽어주시겠어요? 예, 누룩의 작용.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기만적인 원칙을 넌지시 심어주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기만적인 원칙을 넌지시 심어주고 있었다. 그들은 저희 교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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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연의 취지를 숨기고 있는 자들의 마음에 그 원칙을 교활하게 침투시키기 위하여 온갖 기회를 이용하였다. 이 거짓 원칙은 일단 받아들여진 바 되면 마치 가루 속에 든 누룩과 같이 품성에 침투하여 변화시키는 작용을 하였다. 사람들로 하여금 죄송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든 것은 바로 이 기만적인 교훈이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우리 개가 계속 짖어갖고. 네. 개를 베비시라고 하느라고요. 지난주에는 개 4마리를 봤는데 3마리는 지금 가고 지금 1마리가 아직도 남아요. 이제 딸들이 어디를 가면 개들을 맡겨갖고요. 맞아요. 방이 안방에 좀 보실래요? 그리고 문을 좀 닫아주십시오. 예, 친정 어머니 모시고 있는데 지금 나오셔서 예, 영감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겠죠. 금요일로 넘어갈게요.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예, 제가 읽겠습니다. 옛적에 그리하였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주를 따르는 자들 중에 이 교묘하고 기만적인 죄가 얼마나 편만해 있는가. 그리스도를 위한 봉사와 우리 상호 간의 교제가 자기를 높이려는 은밀한 욕망으로 인하여 얼마나 자주 손상을 받는가. 얼마나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려 생각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갈망하는가. 하나님의 계명을 인간의 이론과 유전으로 대체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 대신 더 쉬운 길을 갈망하는 것, 즉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다. 예, 저 자신에게도 저를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늘 있어요. 이거 하나님 말씀 안에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 있지 않으면 바로
제가 뭐 한 거 있으면은 남들보다 좀 더 낫나? 뭐 이런 마음들이 이렇게 들어오고요. 그리고 맞아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은 실망과 낙심이 돼갖고 계속 그걸로 고민하고 그런 시간이 참 오래됐어요. 그러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모시고 나니까 그래서 이게 네.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제 그래서 참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할 때도 많았어요. 죄의식에 아주 가득 찬 생활을 또 많이 했었죠. 이 죄가 계속 끊임없이 제 안에서 드러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만 죄의식에 있어 갖고 예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숨어버리고 싶은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는 예수님 아니 그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어버리잖아요. 그렇듯이 저도 담대하게 나가지 못하고 숨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참 죄인으로 태어난 그 불쌍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죄는 우리 마음속에서 머리를 들고 우리를 낙심시키고 어떻게 해서든지 멸망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는 내가 드러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또 죄의식에 있는 마음도 이거 다 사단이 주는 마음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십자가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멘. 특별히 이 죄의식에 참 고통을 많이 당했는데 왜냐하면은 이 제사장이나 이 바리새이나 이 사두개인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처럼 율법을 지켜야지 되는 그 율법주의자로 저를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 음. 그래서 이제 늘 죄의식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됐어요. 네. 하나님께서 이 상처투성이 나 피투성이가 돼도 사람한다오 내가 너를 치료해 주겠노라 이렇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고요. 그리고 아멘. 7번 넘어져도 또다시 8번째 또 일어나는 그러한 자가 의인이라는 그 말씀으로 제가 위로를 받고 그래서 아멘. 이제 나는 정말 가망성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를 바라볼 때에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내 안에 일하실 때에 나는 가망성이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제 이거를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아멘.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공과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그 헤롯의 누룩, 이 사두개인이 가졌던 그 마음들, 이 율법사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의 이 모든 것들, 이거를 다 내려놓으라고 초청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멘. 오늘도 말씀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의 종교는 성실 그 자체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성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심겨진 동기이며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하심만이 이 동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기심과 외식을 쫓아낼 수 있다. 이 변화가 그분의 역사하심의 표적이다. 우리가 받아들인 믿음이 이기심과 외식을 멸할 때,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고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게 할 때에 우리는 그것이 바로 바른 순서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생애의 주지였다. 우리가 만일 그분을 따른다면 이건 역시 우리 생애의 주지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그의 행하시는 대로 행하라고 명령하시므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다. 시대의 소망 409쪽에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을 교훈이 무엇일까요? 좀 부족하게 이제 이렇게 우리 교훈을 써왔는데요. 또 말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면서도 마음은 멀리
그 나 자신의 모습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멘. 두 번째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서 잘못된 전통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바로 따르는 우리가 되어야지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또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타고난 욕망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고 또 겸손한 마음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우리가 되면은 좋겠습니다. 예, 아멘. 저는 준비해 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